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서 44절. 우리 37절에서 44절 말씀 우리 한마음으로 합독하십니다. 37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옆상으로 서로 인사하시죠.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은혜 위에 새 은혜를 믿음 위에 새 믿음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요, 영원하다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다 포함한다라는 말입니다. 과거로만 끝나버렸다라고 한다면 그건 영원하다 할 수 없겠죠. 우리는 과거에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며 인도하시는 현재의 하나님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오실 우리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약속의 축복 또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고 현재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인도하시며 앞으로도 그 약속하신 대로, 성경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그 주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한번 살펴보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정탐꾼의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모세에게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했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이대로는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다시 고백 뒤로 돌아가자라며 새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하였습니다. 자,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결정했던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요? 물론 그들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은요, 세상에 그 어떤 권세 있는 왕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 중에서 최초로 있었던 기적적인 일입니다. 바다가 갈라졌으니까요. 그런데 물론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을 이들이 체험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불신앙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일 뿐이지
지금 나의 현재 삶에 역사하시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실 하나님이다 라는 믿음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세계 최강의 군대였던 이집트 군대를 여지없이 격파하고 바다를 쩍하니 이렇게 갈랐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과연 가데스 바네에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앞으로 나아갔더라면, 현재의 하나님을 만약 그들이 믿고 있었더라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어이없는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돌아섰던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과거의 주님이었을 뿐이지 현재의 주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했을 때 주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했고 각색병든 모든 사람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여러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심지어 풍랑도 잠잠케 했고 물 위를 걷게 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서 주님은 십자가에 딱 죽어버리는 순간 이 모든 사건은 과거의 사건에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요 목사님, 그게 그 제자들은요 사실 철부지였으니까 그런 말을 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분명 어이없는 철딱선이 없는 모습이 있기도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완전히 맹탕이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마가복음 6장 13절에 따르면요,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중에 그 누가 귀신을 쫓아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그 누가 병자를 안수해서 치유했던 그런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전도대로 파송을 받을 때 권능을 받았고 그 주님께로 받았던 그 권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행했던 그때의 제자들입니다. 이 같은 6장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무리 그런 기적적인 능력을 행했다 손 치더라도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다, 끝장났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들은 그 모든 행했던 그 기적은 다 이미 사라져 버렸고 나는 엠마오로 내려가야 되겠다, 나는 물고기나 잡으면서 이전하고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시 이전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평범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생존하지 않는 과거의 인물이었고 주님의 능력과 기적은요 그저 과거에 신비했던 한때의 추억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끝장났다, 이제는 다 끝장났다라고 여기는 순간 그들은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렸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때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적이 있었고 한때 뜨거웠던 신앙의 체험을 했던, 정말 나에게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구나 라고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던 그런 체험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한 번씩은, 적어도 한 번씩은 다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때는 그랬지, 그땐 참 좋았는데, 그땐 참 뜨거웠었는데, 그때는 참 놀라웠었는데 라며 이 모든 것을 과거의 체험으로 여기고 주님을 과거의 주님으로 여기는 그 순간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성령 충만했던 그 뜨거웠던 믿음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리고 커피잔을 기울이면서 그때는 그랬었는데 라고 추억하고 회상할 만한, 한 번쯤 이렇게 미소 지을 만한 과거의 사건으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장은 별명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은 성령짝이라는 별명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우리 찬양했던 대로죠. 주님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아무리 주님이 그 약속을 하셨던들 내가 지금 성령을 부르지 못하고, 내가 지금 성령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성령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때 하셨던 그 주님의 그 약속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끈 떨어진 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이제 성도님들 이렇게 만나고 상담하고 또 신방하고 권면하고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셔야지, 목사님이 기도해 주셔야지 제가 살죠. 물론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좋다 여기는 목사님이, 믿음 좋다 여기는 권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그래야만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에게 있어서 성령은 내 성령이 아니에요. 그렇죠? 남의 성령이에요. 남의 성령이고, 그 성령이 가끔 내게 렌트 해가지고 잠시 빌려와가지고 손님처럼 잠시 머물다 가는 그런 성령일 뿐인 거죠. 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만, 남이 나를 지켜 주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에게 하나님은 남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내 약속이 아니에요. 남의 약속이에요.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모세와 엘리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여러 찬송을 통해서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바울에게 역사하셨고 스데반에게 은혜를 주셨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또 대단하다 감탄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모세와 엘리야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베드로와 바울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높고 기이하십니다 라고 아무리 교회 안에서 목청을 높여서 찬양한들,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여전히 내가 내 생각대로, 마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여전히 내가 이 세상 개척해야 되고, 내가 이 문제 내 혼자 풀어야 되고,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이 가정 건사해야 되고, 내 인생의 문제를 누구 한 사람 상의할 사람 없이 나 혼자 고민하면서 끙끙대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그에게 그가 찬양했던 모세와 엘리야의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에요? 그가 높고 높으시다 외쳤던 베드로와 바울의 하나님은 무슨 소용이에요? 그저 그 모든 것은 남에게 은혜 주셨고 남에게 역사하는 그저 부러움의 대상일 뿐이고 구경의 대상일 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성경의 그 신비했던 기적과 나의 삶은 거리가 점점 멀어지겠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적인 빈곤감, 상대적인 박탈감, 이걸 누릴 뿐 아니에요. 그죠?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산다더라, 뭐 재산이 얼마라더라, 뭐 그런 얘기를 뉴스에서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아이고 나는 지금 월세를 내지 못해서 걱정인데, 이 간격이, 부의 간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인 빈곤감과 박탈감 때문에 더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마치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아무리 휘황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내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잠 못 드는 밤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성경의 삶과 나의 삶은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서 이거 뭐야, 나는 여전히 배고픈데, 나는 여전히 고민이 많은데, 나는 여전히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잠 못 드는 밤을 이루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신앙이라는 것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일이 돼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하신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고, 아멘. 그때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지금 찾아오셔서 지금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은요,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막 하나님을 크게 부르고 내가 헌금을 좀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면 그 공로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예쁘게 보아서 성령의 임재의 축복을 주시고 공급의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성령의 모든 은혜와 축복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활짝 이렇게 8차선 대로로 활짝 주님이 열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닦아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길을 닦아놓으셨고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길을 편하게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려야 돼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에서,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우리 사순절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사순절은 40일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성령이 임한 다음으로부터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40일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다른 때도 물론 그렇지만 조금 더 우리가 경건하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기독교에서 사순절을 얘기를 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음 주는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일주일을 살아가셨던 그 주간이 4월 첫째 주 주간이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는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 사이가 휘장이 있었습니다. 휘장은 다른 말로 커튼이 있었던 거죠. 커튼이. 그래서 이 안은 절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가로가 아니에요. 가로로 했다면 여전히 어떤 일정 공간은 가로막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잖아요. 가로로 찢어진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활짝 개방이 돼버린 거예요.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는 그 누구의 중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사의 중보가 있어야만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받고, 목사님이 나를 기도해 줘야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만 내가 살고 복받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물론 목회자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누구라도 이제 성소로, 지성소로 다 담대함과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성령 시대가 열렸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휘장을 찢으셨는데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만, 나를 위해서 좀 안수기도 해주고 신방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를 좀 해주고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주님이 찢으신 휘장을 내가 다시 꼬매고 있는 거예요. 그 애터지게 꿰매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대리인으로 세우려고 한다면.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그러실까요? 야야, 그 왜 애터지게 그
휘장을 또 꼬매고 있냐? 그 휘장 꼬매면 내가 또 십자가에 죽어야 한단 말이냐? 주님이 그렇게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구약 시대에 권능으로 임재하셨던 하나님이나 신약 시대에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이나 그리고 이제 성령 시대에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이 모든 분이 다 한 분이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과 당당하게 나아가서 기도로 나아가고 예배로 나아가셔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축복의 문을 열어젖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에 있는 기록 몇 가지는 다 알거든요. 뭐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다라든지 큰 별이 나타나서 주님의 탄생을 예고했다라든지 그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든지 이런 사건은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그런 유명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은 주님이 일으키셨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원래 주님의 의도대로라면 이 오병이어 기적은 주님이 일으키시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의도대로라면 이 오병이어 기적은요 주님이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일으키도록 원래 주님은 마음을 먹고 기획을 하셨어요. 37절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37절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소 같았으면요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이 허허벌판에서 음식점이 있으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는 음식을 뭐든지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의복, 신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필품들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은요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났던 일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남자만 5,000명이니까 몇만 명 되는 이 사람들을 무슨 수로 그 음식을 식당이 있다 한들 무슨 수로 순식간에 무교병을 다 구워낼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제자들은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평소 같았더라면 평소의 제자들이라면 돈도 없고 능력도 없으니까 주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하시는 이것 자체가 어폐가 있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이때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이때 상황은요 30절에 보면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어요. 본문이 길어서. 근데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요. 오병이어 사건 직전까지 이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주님께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전도대로 파송을 하면서 주님이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두 벌 옷 가지지 말고 돈 가지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가진 것은 뭐다? 내가 주는 권세와 능력만 의지해서 믿고 나아가라. 그러면 될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권세와 능력을 줘가지고 2명씩 12명의 제자니까 6팀을 전도대로 파송을 하셨어요. 지금 그때 사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파송을 했더니 제자들이 정말 두 벌옷 갖지지 않고 먹을 거 걱정하지 않고 어디서 잠잘까 그거 걱정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권세와 능력만 믿고 의지해서 현장으로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자들이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제자들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니까 병이 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안 놀리시네. 뭐 그쯤은 나도 다 한다 뭐 그런 상황이. 저는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면 아멘 난 그럴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렇게 그게 목사님 그게 뭐요? 이제 그럼 그래서 제자들이 30절에 낱낱이 자기들이 행한 것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였다는 것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전도 여행 중에 행했던 능력을 주님께 보고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직전까지 제자들은 맹탕이 아니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을 행하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드렸는데 그때도 아멘 안 하시네요. 잘 따라오셔야 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이 제자들이 오합지졸이었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미 능력을 받았고 그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 ing예요. 진행형인 거예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고 지금까지 행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서도 내가 너희에게 명한 거니까,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명령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능력을 행하면 된다, 하던 그대로 하면 된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만약 예 알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권능을 의지해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주님의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능력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지금까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을 행하였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고 이건 이거지. 그때는 주님이 이렇게 뭔가를 해주셨으니까 됐지만 우리가 뭐라고 이런 걸 할 수 있겠어? 내가 뭐라고, 그죠? 일제시대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의 자의식과 자긍심을 짓밟으려고 우리 조선인들에게 심어줬던 말 중에 하나가 엽전이 뭘 하겠어? 그런 말이 있었잖아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고 화가 나는 그런 말 아닙니까? 일본은 참 그죠? 엽전이 뭘 하겠어? 제자들이 생각이 다 그거예요. 자기 스스로 주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라고 판을 딱 깔아줬는데 제자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엽전이 뭘 하겠어? 내가 뭐라고 이런 걸 할 수 있겠어? 라고 스스로가 과거에 내가 행했던 능력과 현재 지금 해야 될 일을 싹 선을 그어서 누가 한 게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이 두 개의 과거 시제와 현재 시제를 분리해 버렸어요. 믿지 않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했고 거기 100명씩 50명씩 앉아있던 그 무리들과 똑같이 문제 앞에서 여전히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잠 못 드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뚝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직전까지 귀신의 문제도 해결했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는 사람이었고 권능을 행했던 사람인데 주님 앞에 모여있는 50명 100명은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온 거였거든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여전히 문제 앞에서 이들은 똑같이 그들과 똑같이 발만 동동 구르고 어쩔 줄 몰라서 그냥 두리번거리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신앙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신앙은요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라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방언의 은사를 이전에 받으셨던 분들 혹시 계십니까? 지금 방언하세요. 방언의 은사가 참 묘합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거든요. 근데 쓰지 않잖아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쓰지 않잖아요. 그러면 방언을 하려고 하는데 방언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에게 굉장히 당황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분명히 이전에는 방언을 했거든요. 근데 방언을 하려고 그러니까 방언이 안 돼요. 신앙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쓰지 않잖아요. 그럼 사라져버립니다. 능력은, 은사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능력은 계속 써야 합니다. 계속 써야지 그 능력이 유지가 되고, 유지될 뿐만 아니라 계속 쓰면 그게 더 커지고 강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특별한 선물이 은사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은사들이 있거든요. 쓰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 나오셔가지고 대표 기도할 때는 예배의 모범에 따라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 앞에 기도하실 때는 너무 대표 기도가 긴 것도 좋지 않아요. 그렇죠? 대표 기도가 너무 긴 거 좋지 않아요. 너무 중언부언하면 안 돼요. 대표 기도가 딱 요점만 간단하게. 저는 이제 지난달부터 이제 매월 첫째 주에 우리 이제 젊은 집사님들, 주일학교 교사님들 온 세대 예배니까 대표기도 하시라고 그래서 지난달에 대표기도 3월 첫째 주 했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했어요. 전화로 A4 4분의 3 분량을 정해줬어요. A4 4분의 3 딱 A4 4분의 3이에요. 근데 이제 손글씨로 쓰면 글자 크기에 따라 조금 이렇게 차이는 있겠지만 A4 4분의 3이면 대략 한 4분 정도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 길게 하실 필요 없어요. 기도 안 하잖아요. 기도 줄이 안 잡힙니다. 아시죠? 스스로가 아시잖아요. 기도를 분명히 옛날에는 뜨겁게 내가 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 줄이 안 잡혀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한 2, 3번 기도하면 기도가 안 터지는 거예요. 답답해요. 스스로가 답답함을 느끼실 거예요. 신앙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배 모범, 대표 기도는 예배 모범에 따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맞으셔야 돼요. 예배 모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러나 개인이 기도하실 때, 우리 새벽 기도 끝나고 기도하실 때, 방언이 있으신 분은 방언을 기도하세요. 그거 안 쓰면 사라집니다. 뭐 애터지게 눈치 보면서 너무 또 크면 또 좀 그렇더라. 왜냐하면 방언으로 또 너무 크게 하면 어떻게 되면 옆에 사람이 기도가 내 기도를 못하고 이렇게 휙 빨려 들어가더라고 보니까. 아니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 방언도 절제를 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사운드 조절을 좀 해야 돼요. 근데 방언 기도 하세요. 기도 은사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교회에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쓰면 사라져버려요.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요, 다윗은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싸우려고 그랬어요. 사울 왕이 다윗을 뜯어 말렸습니다. 어떻게 나가려고 그러냐고. 네가 나가서 네가 뭘 할 수 있냐고. 사울 왕이 다윗을 뜯어 말렸습니다. 그때 17장 37절에서 다윗은 뜯어 말리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그 주보를 한번 펴보세요. 주보를 한번 펴보시면 그 제가 이제 예배 그 설교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서머리 이렇게 해놓는 가이드가 있거든요. 거기에 17장 37절 있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자, 이제 주보를 보지 마시고 광고로 이렇게 주보를 보는 순간 갑자기 이제 광고로 넘어가서 설교는 안 듣고 광고 보시면 안 돼. 저를 보세요. 집중하세요. 분명 다윗은 목동이었는데 목동이었을 때 자기 양들을 공격해오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건지셨다라고 고백하죠. 그거는 과거 사건이에요, 현재 사건이에요? 과거 사건이죠. 다윗에게 닥쳐있는 현재 사건은 뭐예요? 골리앗이죠.
근데 다윗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능력을 행하시고 보호하셨던 그 과거의 하나님과 지금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지금 현재의 나의 상황을 단절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벽을 다 터버리고 한 통으로 연결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신앙이고요, 이게 성령 충만한 신앙이고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뭔가 신비한 은사를 발현해야만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 하나님인 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구약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나 신약시대의 능력과 기적을 행하셨던 주님이나 지금 성령시대에 역사하신 주님은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고 그게 성령신학이에요. 그 하나님 믿고 사시면 돼요.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만 내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내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사골은 아니잖아. 사골 국물도 아닌데 무슨 몇십 년째 우리 주님을 똑같은 주님 똑같은 사건 우려먹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한 번 받았어요. 근데 그 한 번 받은 은혜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은혜 위에 또 새로운 은혜가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 위에 새로운 능력이 부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기 때문에 일신 우일신. 우리 조상들이 말했던 것처럼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신앙이. 지금 제가 이제 대신방하면서 가정마다 사람마다 어떤 분은 질병으로,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부분은 관계의 문제로, 가정의 대수사 이런저런 문제를 제가 다 듣고 그랬거든요. 응답받아야 될 문제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안수도요, 안수 기도에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받을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고 해결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직접 주님 앞에 나와서 결기를 다지시고 신앙으로 내가 이 고비 넘어버리겠다, 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면에 있는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실한 죄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얻고 나면 합심해서